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 때 평안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건들, 그러한 요소들, 또 그러한 조건과 상황을 우리는 항상 마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요? 축복하건대 평안하셨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그리고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 참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가치, 그 한 가지를 꼽자면 평안이 잘 되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사업과 가정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평안하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만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고 평안하지 않는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하게 바라여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평안이 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31절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고 도리어 더 큰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위로로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곧 잘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교회였고 한 번은 제대로 망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참 많은 수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라는 그러한 수가 회개하여 주님을 믿게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한때 부흥하였지만, 갑자기 그렇게 사회 현상으로서 부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또한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를 이 첫 순교자로 하여서 그 이후로 계속된 교회의 박해가 마치 잔멸되다시피, 그러니까 개미들을 우리가 죽일 때 그것들을 잔멸시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말을 쓰잖아요.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짓밟혀 결국 그곳에 모여 있을 수도, 모여 있기도, 또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사도행전 1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도저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러요. 내가 살던 예루살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박해를 받음에 따라서 사는 그곳까지 옮겨야 할 만큼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서 혹은 이 교회 옆에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그러한 공통적인 아픔을 겪은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바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바로 그 박해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래요? 평안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그 깨져 흩어진 사람들이 씨앗처럼 이곳저곳 심겨서 온 유대와, 그러니까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생겨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뭉치기 시작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공동체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각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각각의 그곳에서 부흥하고 잘 되어지고 서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평안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간절함을 소망하자, 간절함을 회복하자라고 할 만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이 잘 되어지기를 회복하고 간구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잘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또한 생업과 나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진정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안이 잘 될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평안이 잘 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인생들,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비결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는 28절부터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었는가 라는 비결을 알려줘요. 이는 그들이 그리하여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함께 다녔대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은 담대히 말했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논쟁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을 때 다소로 피신시켜 보냈대요. 누구를? 사울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은 누굽니까?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던 괴수의 앞잡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곧 그 마음을 개심하여서 믿기로 하고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종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한들,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오르게 되었던 그 아픔들, 고통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사를 했어야 됐어, 직장을 잃었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어, 이 교회가 무너졌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아는 누구는 거기 가서 끌려가서 맞기까지 하고 모욕도 당했어.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앙금처럼 남아 사울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도록 그들은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평안이 잘 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먼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 스스로가 잘 되어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원수였던 사울, 미울 수밖에 없는 사울, 나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우리 교회를 부셔버렸던, 예수 믿는 오늘 결국 지도 믿을 거면서 본인도 믿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되게 함으로써,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오늘 그는요 진정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고요, 어떤 큰 박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내걸었던, 그러니 스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뭐래요? 사도들밖에는 안 남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 그 11사람만, 그리고 그 여인들만 조금 모여서 모두 망하고 모두 끝나고 그 비참함과 괴로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오늘 그 경험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이 한마음교회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없어지고 모두 사라지고 남은 사람 없고 교회가 무너진 채 이제 그 몇 사람이 예배드리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렇게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다가 그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기만 해도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그 상황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 인간인데요, 하물며 여러분, 이 일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 원인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진정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말로 구둣발로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으로 그렇게 심신고 들어와서 들이닥쳐서 그들을 머리채로 끌고 가고 그 일을 마땅하다, 좋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이 사울은 어떠한 취급을 받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입을 해요. 즉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출입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사울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들의 패밀리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곧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교회를 망쳐버린 그러한 장본인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실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한 게 있는데,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당장 우리 중에 우리의 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지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마땅하다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더 하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이 사람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그렇게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마치 누구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안에서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할 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의 변조를 보고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 사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기까지 하는, 피신을 시키기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용서했다, 용납했다, 이 교회의 한 자리 그냥 저 끄트머리 구석에 앉혀줬다, 껴줬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우리 교회 한 중에 소중한 한 집사를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져가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놨던 우리의 밥줄을 끊어놓은 사람이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울에 대하여서 그들은 마치 목사님을 모시듯 모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사도로서 인정하며 세워주며 위로하고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기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라는 것에까지 이르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그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회 주고 세워준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은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왜 그러한 취급을 이 초대교회에서 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를, 곧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던 그를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보내시고 그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만난 경험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먼저 누구에서부터?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서부터 존중이 되어요. 나에게 내 눈에 봤을 때 그는 원수인데 예수님은 그를 원수라 하지 않는 그 뜻과 말씀을 그들은 먼저 경외하며 인정하며 존중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잘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냥 잘되어 평안을 누려가며 온전히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마음을, 그 아량을 발휘하고 그 넓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품어줬다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직까지 그 마음에 의심이 들고 원수 같기도 하고 미움도 들고 원망이 될 때, 그러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 곧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 그 뜻대로 잘 되는 모습은요, 사울, 곧 바울에게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곧 사울도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그가 먼저 존중하며 그 뜻대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이 하늘에서 떠오르고 모두가 그 신기한 광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만 무엇해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 어찌 내 스스로가 고생하느니?
마치 그것이 나귀가 뒷발질을 가시채에 하는 것과 같아서 이기지도 못할 거 발로 차기만 하고 아프기만 한 그 꼴이 딱 네 꼴이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그렇게 지내게 될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 이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그에게 무엇을 고백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대로 증거하여 전하기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아나니아서부터도 받들어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것을 따랐다는 것을 말할 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보게 된지라. 이에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 무엇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그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매장시키고자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했던 사람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도 뭐가 보여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이 내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결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 예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우선했던 그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난 한 가지는, 그가 세례받은 것도 있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그의 순종과 말씀 앞에서의 그의 진실함은 꼽혀요. 이는 며칠이 있었어요. 다메섹의 형제들, 곧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울이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 며칠간, 며칠이나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간 사울은 무엇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나갑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곧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로 따지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말씀을 읽는 그곳에 나아가 예수가 무엇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의 삶에 중요하고 또한 이루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가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 증거에 대한 소망, 그에게 있어서 주신 예수의 말씀,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삶은 최우선하였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진정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곧 사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일을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고 힘썼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 안에 잘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 안에 잘 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여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사울을, 곧 사도 바울을 용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었고 어떠한 용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말씀이 그 스스로에게 잘됨 같이 그렇게 된 것이었던 것처럼, 사울도 똑같아요. 후에 사도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여러 교회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인생과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안에 잘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잘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평안해지고 세워져 가고 진행돼 가고 잘 되는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은 내 눈에는 혹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불편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요, 주님의 말씀은 세워져 가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진행돼 가고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짐이 벗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해야 하는 일과 돼야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하여질 때,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후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 했어. 마음의 짐처럼 쌓여있던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인데, 돼야 하는 것들인데 하지 못했던 오늘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게 될 때 참 답답하고 힘겹다가도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그리고 하게 만들었을 때, 무리였지만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하고 말았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감정들, 평안함, 만족함, 오늘 그 느낌들, 오늘 그것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할 때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하는 일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고 안 할 때 극심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라고 말해요. 어떤 작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본 건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호캉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캉스 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일상에 짐이 없대요. 내가 해야 하는 설거지들, 빨래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설거지의 마술 아시죠? 설거지를 다 하고 뒤돌면 내가 보지 못한 컵이 저기 하나 놓여져 있고요. 설거지를 딱 하고서 뒤돌면 누군가 마시고 났던 컵들과 식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들은 뭡니까? 결국 내가 내 손으로 해야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고 오는 일들, 쌓여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하여지는가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가 주세요? 누가 세워주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룩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뭐가 잘 돼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맞아요. 힘들 수 있고 힘들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를 변호해야 할 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참 껄끄럽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원수 사울로 불리지 않고 사도 바울로 불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고요,
그에 대한 앙금과 그를 향한 원망과 그가 저지른 죄악과 그 죄악을 복수하고 보복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어쩌면 그래야 하는 그 일을 행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스스로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할 때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할 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하는 일은 뭔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다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죠, 내 마음에 안 들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야 마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당혹시킬 만큼, 사람들을 당황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곧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소중히 하여 그 일을 먼저 잘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또한 그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을 도우시듯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는 보세요. 22절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얻었대요. 힘을 냈다는 게 아니라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무엇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울은 무엇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께서 그 사울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 그것은 형제 사울아, 오늘 그로 말미암아 너를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셨던 예수가 너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울은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세요. 힘들죠. 사람들 당황했어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황하며 놀라며 무엇합니까? 딴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가르치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 그를 향한 그 노력의 의도대로가 아닌 다른 엉뚱한 일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소용없는 일, 해선 안 된 일, 해도 안 됐던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딱 그랬어요.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했어요. 야, 이 사람 누구냐? 예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회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며, 이 사울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때 사울은 22절에 뭐래요? 더 힘을 얻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대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내가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 집사, 내가 그렇게 구둣발로 들어가서 끌고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거기에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울부짖으며 뒤엉켜 매달려 무릎 꿇고 빌며 괴로워하는 오늘 그들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라고 할 때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망쳐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도 좀 하는 것 같고 용서도 좀 받은 것 같고 좀 어떤 보응도 하는 것 같을 텐데, 무엇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이거든요.
철저하게 망한 속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먼저 잘 되기를 절망스럽게 접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며 힘써야 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는 일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가 가야 하는 그곳에도 미리 앞서가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즉 27절의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옹호해 줍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옹호해 줘요. 사도 바울이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여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 싶어 할 때 누구도 그를 쉽게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에게만 그 마음속에만 역사해 주셔서 힘내라 응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 있는 오늘 그곳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도움받게 하시고 그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정말 바라고 소망하건대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는 인생과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진정 축복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사람들이시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될 수 있는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잘 되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평안하고 온전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이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의 관계성에서만 보듯 여러분 이 일은 어때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자리 앉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죽어도 싫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어도 싫은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싫은 일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싫은 그 일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싫은 그 일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죽어도 싫은 일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용납하는 일이 죽어도 싫은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어야 하는 그 일,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 안에서 잘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물론이거니와 해야 하는, 했어야 하는 죽어도 싫은 오늘 그 일들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떨어질 때 있어요. 힘겨울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막힐 때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누가 도우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힘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눈물만 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치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안 믿어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믿게 하여 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해요. 평안이 잘 되고 싶다면 평안이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잘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평안이 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평안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이 잘 되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평안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평안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과 생업과 사명과 소명을 평안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뜻, 때로는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계산보다, 나의 계획보다,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니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온전할 줄 믿습니다.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진행될 줄 믿습니다.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풍성하여 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역사로,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